어느 수도원 원장이 한 제자만 요덕히 아끼며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이 불만이 컸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원장을 찾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저 아이는 우리보다 배운 것도 부족하고 행동도 느리고 말도 어눌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저 아이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 말을 듣고 원장이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제자들의 손에 작은 새 한 마리씩을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고 돌아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손쉽게 임무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다 함께 모인 저녁 시간, 어디서인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이 편애한다던 그 제자의 손에는 아직도 새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원장의 간단한 지시도 지키지 못한 그 제자를 향해서 조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종일 이곳저곳을 다녀봤지만 아무도 보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원장은 빙긋이 웃었고 다른 제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사람 앞에서 살았지만 그렇죠? 오직 한 제자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에 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좀 돌아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한 애굽의 상인들은 요셉을 당시 애굽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정직하고 지혜롭고 모든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주인인 보디발은 그를 보고 무척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집안일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꾸만 눈치를 하더니 급기야는 노골적으로 함께 동침하자고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제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을 한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사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신앙을 가르쳐서 코람 데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이제 뭐뭇의 앞에 면전에라는 코람이라는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요셉은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람 데오의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경건한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코람데오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러니까 하나는 경건하다. 또 다른 의미는 동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은 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잘 보시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이 사실을 보고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치셨습니다. 아이가 죽어가자 다윗은 모든 음식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다윗의 시종을 들어왔던 늙으신들이 왕을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다윗은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웅성거림을 보고는 다윗은 아이가 죽었음을 직감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음을 확인한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 같은 다윗 왕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이달리아의 백부장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으라고 그렇게 천사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는 즉시 이 말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라는 그런 그 구절이 163번, 또 하나님 앞에가 71번, 예수 앞에가 8번, 그리스도 앞에가 2번, 이렇게 소합
244위가 나옵니다. 이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살았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한 노인이 아파서 누워 있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부흥사 목사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노인의 침대 곁에서 그 반대편에 놓여 있는 의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의자는 다른 방문객이 다녀간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아니었군요. 이 말을 들은 노인이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은 자기가 방금 본 그 의자를 가리킵니다. 아, 그 의자 말이군요. 몇 해 전에 저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힘이 들어서 무릎을 꿇은 채로 잠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 어려움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에게 무릎 꿇는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는 그냥 앉아서 하세요. 당신 앞에 의자 하나를 놓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마친 노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의자의 내력이죠.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 노인의 딸이 찾아왔는데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그 의자에 손을 얹은 채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당신을 인정함으로 동행하는 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람되어의 삶을 사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경에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고람되어의 삶을 사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나요? 첫째,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9절 상반절은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주인의 신뢰를 받게 하셨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노예를 인정하고 그 노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 굉장히 행복한 그런 일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모든 일에 자유함을 마음껏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한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왕의 신하들을 잡아 가두는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고람되어의 삶을 사는 요셉을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죄인인 요셉에게 옥중의 죄수를 다 그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수들을 죄수에게 맡긴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간수장의 사랑과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 앞에 살았던 요셉을 기뻐하시고 그의 행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그분은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인생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 앞에 사는 자를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행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에 샤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샤르 황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인으로서 아주 이름이 높았던, 명성이 높았던 따소라는 사람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시인 따소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황제는 화를 냅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을 물었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봐라. 하지만 이번에도 따소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샤르 황제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 이제 나도부터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사는 자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앞에 사는 자에게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를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람대오의 삶을 사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첫째는 행복을 주십니다. 둘째는 성공하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 우리 성경을 직접 한번 같이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9장이거든요. 40장, 41장 한 장 정도만 넘기면 41장이 나오는데 41장 40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예, 창세기 41장 40절에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게 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0절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람대오의 삶을 살았던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당시 초강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는 히브리 출신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지위를 얻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이루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고람대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문지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잘 알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살았던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성공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성공을 허락하시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성공을 허락하시고 그의 증손자 요셉에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축복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또 그의 손자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두 다 성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바로왕 다음과는 권세를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이 모세를 출애굽의 사역을 이루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가장 비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비천한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같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을 선교 역사의 길이 남을 금자탑을 쌓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자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에게 성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치즈왕 그래프드는 처음부터 막대한 자산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면서 팔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가 생겨서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래프드는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나는 그 지혜에 따라서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살았던 그래프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를 주셨으며 마침내 그를 성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명예, 지위, 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대학생들과 기자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강의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칠판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1000억, 1000억 이렇게 칠판에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시작합니다. 저희 재산이 아마 1000억은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부럽습니까? 네! 여기저기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 대답을 듣는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00억 중에 첫 번째 영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은 지위입니다. 세 번째 영은 돈입니다. 이것들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일 일을 지으면 1000억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명예,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사는 자에게 진정한 성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를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